오늘 첫 시작은 홍길동전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라고 하죠. 이 소설이 어린아이 정도의 동화 수준으로 읽혀지면 나쁜 행실을 일삼는 자들을 벌주는 의적의 이야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그 작가의 저작 의도, 그것으로 이 홍길동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런 유치한 수준의 소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은 선조 때 태어나서 광해군 시절에 결국 영모로 몰려 죽었던 사람인데요. 당시 성리학 중심의 그 조선 사회에 있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유학도 배웠지만 불교와 여러 학문들도 같이 섭렵한 그런 깨어있는 선비였습니다. 특별히 서월 차별이라는 것을 매우 문제시 삼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떤 양반, 그 계급의 어떤 그 기득권 유지의 조선 체제를 뒤엎으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역적으로 몰려서 능지처참을 당하여 죽고 말았는데요. 이 허균의 그 마음이 이 홍길동전에 담겨 있는데, 이 홍길동전의 진면목은 이 소설에 실려 있는 홍길동의 이 대사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홍길동의 그 절박한 절규, 이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느낍니다. 삶의 진실이 외면되고 또한 삶의 진실이 덮어지고 오로지 집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회에 대한 이 비판적 내용을 담은 소설로서 당시 16세기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미리 먼저 태어났기에 죽었다는 것, 너무 아깝죠? 19세기적인 세계관을 지닌 진보적 소설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최초 한글 소설이라는 문학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사적으로 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감추어버리기에 급급한 사회에 던진 일종의 노예 해방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 양반이라는, 무반이라는 어떤 소수의 기득권 계층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로 태어났지만 첩의 자신이면 양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계층과 계층 사이의 문을 닫아버려서 결국 그 기득권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그런 사회 질서, 그런 체제에 대하여 아니다, 설이든 양반이든 종이든 상놈이든 상관이 없다, 다 평등하다, 그들에게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홍길동전에 남겨진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홍길동전에도 성경과 똑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엑소더스, 성경은 애굽의 종살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만 홍길동전에는 결국 이 홍길동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네, 저만 이 홍길동전을 읽었습니다. 율도국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나중에 엑소더스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왜 그럴까? 새해 첫날, 첫 주일의 신년 예배에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통해서 작가 허균이 조선사회에 던진 질문, 왜 조선사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질문,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심령에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진짜 누구냐? 거꾸로 너희는 정말 아버지가 있는데, 참된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느냐? 홍길동전과는 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메타포로 삼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그래서 정말 참된 아버지로 시작된 그 진실된 삶이 과연 너희에게 지금 있느냐? 너희가 그 삶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 삶을 지금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에 대한 개념이 다 허구이며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본래 근원의 그 가치와 그 출발점을 다시 마음 안에 회복하며 정말 그 삶으로 올 이 첫 주일부터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작했는데 실패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런 위로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이 얘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지. 그러기에 이제 시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저는 선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일 행하셨으니 내 마음 안에 새 마음으로 나타나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 이제 시작하는 일로 나타날 때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2014년 정말 귀하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자, 두 개가 나오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뭘까요? 이 주어 목적어가 아주 불분명해요. 히브리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 그것은 바로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한 자. 그래서 거룩히 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자, 거룩함을 입은 자는 뭐죠? 이미 답을 나왔죠. 예수님에 의하여 죄에서 해방돼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자. 여전히 죄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자, 바로 우리 믿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반부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다 어디서 났다고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 모두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나 우리 믿는 성도나 모두가 하나에서 났다. 한 뿌리다. 하나에서 출생했다. 자, 여기 하나가 뭡니까? 하나. 우리 교회 정하나 집사님 멕시코 하나일까요? 그건 아니죠. 너무 진지해서 그래요. 여기 말하는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성경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공동번역 성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같이 함께서 성경을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이 개신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유일하게 큰 이유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개신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단 한 분의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로만 카톨릭은, 특별히 한국 로만 카톨릭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느님이죠. 하늘에 계셔다. 하늘에는 수많은 존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했다. 특별히 유일신의 우리의 믿음의 그 체계를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다 하나에 관한 이 하나는 오직 이 땅에 존재하시는,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나 믿는 그 백성이나 다 성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저리 가랍니다. 그거는 잽도 안 돼요. 그 수준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에요. 어떤 선언이냐?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와 우리는 같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녀다.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안 들어오죠? 이걸 좀 더 제가 예로 보여요. 여러분, 같은 수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와 맞바꿔친 거, 교환한 그 까닭은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자녀 삼았기에, 할렐루야.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 만들어질 때부터 존귀한 자라는 거. 이거 오늘 11절부터 이미 선포되어 나. 여러분 이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로도 예배 여러분 은혜 다 받으십니다. 2014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꿰뚫는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슬프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에서 난 자, 예수님과 단 하나에서 같이 난 자다.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어가 없어요. 이 주어가 뭐죠?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믿는 그 백성을 똑같이 자녀 삼았기에 그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자신의 똑같은 형제로 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이상하게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해야 돼. 아이, 저거는 나는 하나님 본체지만 저건 인간인데 어떻게 같은 수준이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선언 앞에 성자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들이 나와 한 형제임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같이 노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같은 수준의 자녀로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도 같이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과 같이 아버지의 자녀로 지금 기쁘게 인정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죽어서 구원할 우리의 가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 바로 우리가 죄 지은 타락한 인간이지만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자신의 기쁨이기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버리심 앞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 마음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결국 구원받을 것 자들은 바로 나와 한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요 아들 예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형제로 인정하셨는데 그분의 영들이 우리를 똑같이 인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단 한 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출생하셨다라는 것이죠.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었는데 그 창조 속에서 유독 사람의 창조는 자신의 자녀 삼을 목적으로 만드셨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본문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본래, 우리의 근원, 우리의 출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어머니의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창조 때부터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출생의 의미, 인간의 출생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아버지와 자녀는 똑같은 형상과 성품과 DNA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생기를 집어넣기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존재는 흙이에요, 영이에요? 막히면 안 되는데. 흙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처음의 시작은 영이요. 그 영이 육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초반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혼자 읽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나눌 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4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14절 초반부가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영적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혈육, 즉 육의 모습으로 모양이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존재이나 육체로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건데 이 비밀을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는 풀었어요. 사람은 육을 입은 목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든 만물에게 보여지게 하는 역할 때문이다. 6일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사람 만드신 이후에 뭐였죠?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온 땅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선하게 다스림으로써 그 만물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이 사람의 다스림, 이 몸으로 드러내게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드러나는 일들이 이 만물, 마음 세상, 창조 세상 그 땅에 가득 채워라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도 사실은 육 자체의 일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영, 그분의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흙이에요. 영이죠. 우린 영으로 진행하는 영. 다만 흙으로 하여 이 피와 살과 관절이 만들어진 것은 이 온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행실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해요. 보다 더 고민하며 나아야 된다. 왜? 결국 믿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만물이 보고 영향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온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 그게 바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그 가사가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2014년 모든 만물에게 칭찬받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만한 밈을 하나라도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엄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인생이 되기를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타락하게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은 우리의 태생, 본래의 근원, 우리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육체의 몸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14절에 있어서 초점은 14절 중반부입니다.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다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는 이미 구원의 도리를 알고 배우신 분들에게는 아주 상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흠없는 인간, 즉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씻김받고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죠? 흠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흠없는 제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하반절에 14절 중반절에 있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라는 말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죄를 입었는데 그 육체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육체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떨어질 수 없는 예수와 함께 가치가 있는 자녀이기에, 그러기에 그 형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신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받았다. 아까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떨어질 수 없는 자녀이기에, 그러기에 그분 스스로가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15절에 뭐라죠? 일생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키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결국 뭐죠? 예수의 사역은 그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죄의 권세에 묶여서, 사탄의 유혹에 묶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에 번성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적 삶의 일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뜨리고,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서 살게 하고, 그래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본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다? 영의 존재다. 두 번째,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타락된 지금의 우리 삶의 기본적이자 결론적인 목적은 이 처음 출생한 배경인 영적 존재, 영의 존재로서 회복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적 존재로 계속 붙들고 있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사탄의 종, 세상 권세의 종로 뜻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영광낸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영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과 구분되고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교훈을 나누고 설명을 드릴 때,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그리고 악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지심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마치 우리가 조금 못되고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만 필요해요. 구약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구약은 안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본래 출발점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better life, more life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삶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일, 우리가 왔던 곳에서 누렸던 삶으로 회복되는 일, 그래서 그 왔던 곳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거기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삶이라? 영의 삶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영적 삶에 대한 초점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로로 타는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래서 암만 열심히 살아봐야 흙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속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처음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뭘로 유혹했어요? 그 도구가 뭐예요? 쉬운 거예요. 예담이도 알아요.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 선악과 먹는 거잖아요. 사탄은 지금껏 계속하여 먹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 먹는 것을 붙잡을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그 모든 사탄 권세와 세상 권세들은 우리를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게 하고, 결국 그 매달린 그 먹고 사는 그 육의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출발점인 영의 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그 영의 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못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요새는 더욱더 힘을 얻어 우리에게 속삭이고 프로파간다, 선전하지. 영은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너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살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부유하게 사는 일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방법을 줄게. 그렇게 우리가 영의 삶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대하실 때, 만나셨을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분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땅에서 요리하여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려기가 7일에 6일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그 만나와 메추려기 공급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희가 나의 자녀됨으로, 그래서 저 종로로 타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여기서 끝났다. 너희가 애굽에 고기 먹고 가마에 떡 굽는 것을 그리워하는데 그건 이미 끝났어. 나의 만나와 메추기는 계속될 것이야. 이제 너희의 먹는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닌 것이야. 그 문제는 내가 담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나의 택한 자녀 됐기에 나의 자녀로서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 앞에 이제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막이라 보이는 집을 주시고 거기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이 영의 기둥이다, 이 영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처음부터 먹을 것 갖고 유혹하고 그 먹는 것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니 그 먹는 것을 당신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한 전부의 사역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나누고 예배를 끝나면 이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함께 나눌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일이 뭐죠? 주의 만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만찬이 그냥 유월절 만찬이 아닌 것은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산떡이 되겠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나타날 새로운 자녀된 삶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떡과 그 잔의 삶이 아닌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바로 내 말로 인하여 살 것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너희 안에 약속으로 주어질 것이다. 결국은 모세 시절, 이 율법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은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살면서 죄의 종로도 타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본래 근원은 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첫 시작도 영의 삶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말려 먹을 것에 매달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삶의 진실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삶의 그 진실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덮어두기에 급급했죠. 왜? 이 안에 있는 욕정이, 이 안에 있는 정욕이, 이 안에 있는 자랑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기에 그것으로부터 한시도 떨어져 있는 것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영의 삶을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으로 들어오서, 성령으로 들어오서 나를 지금 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살려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먹을 것에 매달려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참된 진실을 덮어놓는 이 왜곡된 삶을 깨뜨리고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육에 매달리고 먹을 것에 매달려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듯하나 결코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하셔야 돼요. 영의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영의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영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근데 그분의 뜻이 오직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왔고, 근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삶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는 기본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율법적 차원의 그런 부담감 있는, 무게감 있는 그런 짐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본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경 안 읽는 자는 거꾸로 얘기하여 영의 삶을 살지 않는 자요. 큐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자요. 기도하지 못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2014년 저는 오직 이 한 길만을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합시다. 이 길이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먹는 것에 매달려, 오히려 그래서 먹는 것에 속아서, 그래서 그 먹는 것 안에 함몰되어 죽어가는 인생.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시체에 꿀이 엉겨 붙었는데 그 꿀을 먹고서 삼손은 의기양양하여 블레셋 청년들에게 먹을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는 수수께끼를 했죠.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테리라. 우리가 지금 무슨 단맛을 원하고 어떤 강한 것을 원하기에 그것을 도대체 왜 찾고 있냐는 것이죠. 그거는 그저 죽어있는 것이요, 버려진 것이요, 하나님이 결코 정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손가락을 찍어 그 단맛을 먹어보고 있지 않느냐. 그 단맛을 먹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쫓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거기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용되어야 될 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영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일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끝났습니다. 묵상 수련회가. 청년부도 갔지만 몇몇의 장년부도 같이 갔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통독해 나아가는 일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이따가 세상 생각, 자기 생각, 여러 가지 잡생각
잡념이 다 들어가겠죠. 중요한 건 신년 새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신약 전체를 읽어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도전은 바로 그들이 지금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거기를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거기를 향하여 여러분의 몸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심령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의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믿음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근원은 어디인가? 내가 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흙으로 가는 것이요, 내가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면 결국 영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근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